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오늘 우리에게 다시 간절한 소원을 일으켜 주셨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주님이시여, 우리는 하늘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고 희생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바라고 소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마치 하늘을 얻기 위해서 침노하는 것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원합니다. 주님이시여, 우리가 원합니다. 저희를 성령으로 매일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좋아서 주님이 감사해서 매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를 성령으로 사랑으로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저희 성경연구 특별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재림교회와 광야교회의 상관관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광야교회는 꽤 역사에서 잊혀진 교회입니다. 가장 긴 기간을 가지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대목을 가지고 있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많이 잊혀지고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지 않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광야교회 역사를 다시 연구하면 우리가 처해 있는 현 이정표를 이해하게 되고 또한 현재 우리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좋은 열쇠를 발견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교회. 얼마나 중요한 교회입니까? 여러분, 여자의 나무 무리 할 때 그 여자의 나무 무리가 어디로부터 남아있는 무리인가 하면 바로 중세기에 있었던 광야교회로부터 남아있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문제 같이 좀 연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하는 시간이 좀 길겠습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고 같이 따라오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살아남는 이들, 누가 과연 예수께서 오실 때 살아남아 있을까요? 이 중요한 제목을 우리가 월간지에 붙이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광야교회에 대해서 같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야교회. 얼마나 중요한 그런 그 제목이 되겠습니까? 세상에 교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방방곡곡을 다녀도 교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공산 치하 속에 있는 중국에 가도 교회가 많이 있고 십자가를 많이 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출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 저런 교회 그 가운데 믿는 자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러나 사도 요한은 계시 가운데서 밤모섬에서 참 하나님의 마지막 교회 여자의 남은 무리를 계시 가운데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기록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을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말했고 또한 남아있는 교회라고 그가 설명하고 이름 붙인 것을 우리가 요한 계시록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O.J. 심슨의 재판을 여러분께서 TV를 통해서 잘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 O.J. 심슨은 이 재판은 온 세계 위성으로 중계되어서 많은 사람들 마음 가운데 참 여러 가지 의문을 품게 하고 또 충격을 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사건이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던 것처럼 이제 하늘에서는 하늘 지성소에서 예수님께서 조사하시고 심판하시는 이야기가 심판하시는 장면이 온 우주에 현재 중계되고 있으며 얼마나 중요한 심판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마지막 시대 참 교회가 누구며 정말 여자의 남은 무리가 누구인지를 심판하는 놀라운 장면이 하늘에서 진행되어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여자의 남은 무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물론 요한계시록이죠. 이 요한계시록 책에 바로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가운데도 요한계시록의 제일 중심에 있는 12장에 가서 바로 이 여자의 남은 무리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은 사실은 이 교회의 족보입니다. 초대교회부터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부터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사도교회에서 광야교회에서 맨 마지막 교회, 특별히 여자의 남은 무리가 생기까지의 교회 족보를 어떻게 흘러내려가는지 참교회 역사를 설명한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12장에 있는 예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을 보면 거기에 이제 흰 옷을 입은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머리에 12별이 있는 면류관을 쓰고 있다고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정결한 처녀로서 음녀와 이제 반대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이제 대조의 책이죠. 그래서 음녀와 참된 주의 교회의 차이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용은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죠.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내용을 잠깐 좀 우리 짚고 지나가십시다.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지만 잠깐만 좀 살펴보십시다. 이 여인은 발을 밟고 서 있는데 흰 옷을 입고 있고 그 다음에 머리에 12별 달린 면류관을 쓰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계시록에서 별은 지도자, 기별자를 상징합니다. 주의 종들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12사도인 12기별자들의 말씀에 기초해서 세워진 사도교회의 시작을 말하기 때문에 12별을 달린 그런 면류관을 쓴 여인으로 정결한 주의 참된 교회로 상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여인은 흰 세마포 깨끗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의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들의 아름다운 품성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여인이, 이 교회가 달을 밟고 있습니다. 달은 우리가 구약이나 아니면 구약시대에 있는 의문의 율법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달 자체는 빛이 없죠. 해의 빛을 반사하는 것처럼 앞으로 실제로 오신 해이신, 실제 본체이신 예수님을 그저 반사해서 모형으로 보여주는 것이 구약이고, 또한 구약에 있는 이제 의문의 율법이 아니겠습니까? 절기나 아니면 성소 제도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구약 시대의 의문의 율법을 밟고 서 있는 여인인데, 여러분, 이 여인이, 교회가 이제 이 아이를 낳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교회 탄생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탄생하시자마자 어떤 마귀가, 천사의 3분의 1을, 하늘의 별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진 이 마귀가 이제 이 아이를 삼키기 위해서 옵니다. 그때 이제 이 천사들을 3분의 1을 타락시킨 이 마귀가 예수님을 이 땅에 탄생하자 죽이려고 했을 때, 그때 로마 군대들을 통해서 바로 용의 세력, 네 번째, 다니엘 7장에 있는 네 번째 세력인 로마 제국 세력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헤롯 왕의 명령을 통해서 이루어졌죠. 그때 이제 주의 천사의 인도하심으로 마리아와 요셉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 가서 살다가 돌아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동방 박사들이 가져온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팔아서 그때 그 여행의 길에서 잘 그들의 필요한 것을 쓴 것을 우리가 이해를 통해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십니다. 이때 닥쳤던 개가 지붕 쳐다보듯이 마귀가 분노해서 예수님을 놓친 것을 분노하고 자기가 실패한 것을 드디어 깨닫게 되어서 이제 이 마귀는 분노해서 바로 교회를, 예수님을 낳은 교회를 핍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순결한 참된 교회 여자의 이제 족보의 시작이 아니겠습니까? 자, 계속해서 읽읍시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갈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하니라. 그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마귀가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하니라. 이것은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위에서 전쟁이 있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품성과 마귀의 악랄한 품성이 대조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때 하늘에서 가지고 있었던, 아직도 여전히 좀 남아있었던 마귀를 향한 동정의 고리가 완전히 끊어진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이후에 마귀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 여인 교회를 핍박하고 미워서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보세요. 여기 보면 이제 이 교회가 어떤 말을 합니까?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광야 교회의 충성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왜요?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이 마귀가 이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핍박당하는 교회가, 쫓기는 교회가 광야 교회인 것을 성경에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조직된 교회가 아니라 쫓기는 교회가 참 교회인 것을 예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교회를 핍박하는 자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서 얼마 동안이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42달 1260일이죠.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1260년 동안 중세기의 핍박 시대를 말하지 않습니까? 538년도 AD에 교황권의 세력이 저스티니안 로마 황제의 칙령에 의해서 완전히 확립된 다음부터 1798년도에 이제 이 피우스 6세가 로마 교황이 이제 불란스로 잡혀가서 버티어 장군에 의해서 잡혀가서 감옥에서 죽게 되는 그 사건이 있을 때까지 1260년 동안 광야교회가 핍박당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 7장 25절, 12장 7절, 요한계시록 11장 2절 3절, 12장 6절 14절, 13장 5절에 광야교회의 기간인 1260년에 대한 예언은 성경에 7번이나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예수께서는 이 중간 기간을 다룬 다니엘 7장에 있는 예언을 그 날들, 다시 말해서 영어로 those days라는 표현으로 예수님께서 3번이나 언급하여 두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2절과 29절에 그 말씀되어 있죠. 여러분, 그만큼 이것은 중요한 기간이고 굉장히 중요한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중세 교회는, 조직된 교회가 쫓기는 광야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들은 짐승의 밥이 되어 죽었고 또한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왜요? 그들이 진리를 수호하고 참된 성경 사본을 수호하고 진리를 수호하고 참된 복음을 수호함으로 그들이 고통당해서 죽어간 광야 교회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돈을 주고 명예를 주면서 그들의 마음을 바꾸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유혹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실한 백성들은 목숨을 다해서 진리를 수호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수호한 교회가 광야교회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의 인기와 평판과 재물과 모든 것을 다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진리를 수호한 교회가 광야교회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참으로 끌려가서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들은 영어로 unsung heroes, 도무지 알려지지도 않고 또한 남들에게 칭송받지 못하고 이름 모르게 죽어간 unsung hero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할 때 마치 이단자의 누명을 뒤집어 쓰고 이설 잘한다는 누명을 뒤집어 쓰고 그들이 죽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광야교회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체코 공화국의 프라하에 가면 거기에 옛날 요한 허스가 설교하던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를 제가 갔었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경험을 제 마음 가운데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참으로 주의 종은 여러분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하면서 그는 진리를 수호하고 성경대로 살기를 그는 주장하였습니다. 이것이 광야교회입니다. 광야교회의 신실함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여러분은 순교자들의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들의 정신이 바로 여자의 남은 무리에 참 맹맥히 흐르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광야교회 핍박 기간을 허락하셨을까요? 첫 번째,
이 핍박 기간 동안에 참된 그리스도 교회의 정신과 진리를 순교자들의 피로 증거하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 핍박 기간 동안에 이런 핍박을 통해서 누가 참된 백성이며 또한 진리를 가진 백성이 누구인지를 증거해 보이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핍박 기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이 기간 동안의 핍박과 투쟁을 통하여서 진짜 성경이 보존되었고 가짜 성경 사본들과 거짓 진리의 책들을 폭로하시기 위해서 그 기간을 허용했습니다. 1260년 동안의 그 기간 동안에 교회가 평화스러웠으면 별 온갖 가지 오류가 다 들어와도 사람들이 모르고 지금까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순교자들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고 진실된 광야교회가 투쟁하는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 때문에 성경 진짜 참된 사본이 전수될 수 있었고 오류가 폭로되는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제 유럽에서부터 참된 주의 백성들이 미국으로 이민 왔습니다. 청교도들이 배를 타고 미국에 이민을 와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해변가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들이 추수 감사절날 얻은 첫 곡식을 교회에 바치고 제일 먼저 자기의 집들을 짓기 전에 교회 건물을 지은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을 말합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무슨 자손이요?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여자의 남은 자손 어디에서 남았다고요? 광야교회에서 남았단 말입니다. 광야교회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것으로 그들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갔습니다. 왜요? 이 마귀는 미국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먼저 미국에 들어와서 오랜 기간에 걸쳐서 미국의 정치의 방향을 바꾸고 미국의 헌법의 내용을 바꾸어서 이제 주의 백성을 핍박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전까지 핍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미국은 종교 자유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난 200년 동안 마귀는 뒤에서 열심히 일해서 지금은 미국이 큰 용의 소리를 하는 것처럼 그런 큰 핍박하는 그런 세력으로 변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예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탄의 공격의 대상은 하나님의 남은 교회입니다. 아무나 마귀가 공격하지 않습니다. 세속에 빠져있는 자라 졸고 있는 자, 진리를 모르는 자, 참되게 거듭남이 없고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는 자들은 마귀가 공격하지 않습니다. 왜 공격합니까? 그들을 깨우면 마귀가 오히려 손해입니다. 그들을 가만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자의 남은 무리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교회 농명책에 있다고 여자의 남은 무리가 아닙니다. 참으로 영적인 광야교회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교인이어야 합니다. 주의 계명을 지키는 마음의 경험이 있어야 되고 예수의 증거를 믿고 따르는 경험이 우리 생애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여러분은 여자의 남은 무리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옷감, 천을 파는 포목점에 가면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이해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나머지, 다시 말해서 remnant, 남은 무리, remnant에 남았다고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합니다. 여러분 옷감이 남았다는 remnant의 뜻은 remnant는 원래 오리지널에서부터 남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노란 천은 원래 노란 옷감에서 남은 것입니다. 여러분 폴리에스터는 비단에 남은 옷감이 아니죠. 오리지널에서 나왔다 그 말입니다. 원래 오리지널 참된 진리를 수호하고 핍박당하고 진리를 위해선 목숨까지 바치고 타협하지 않는 정신을 가지고 있는 광야교회에서 남았다 그런 뜻이 되겠죠. 마지막 시대에 남은 교회는 광야교회에 남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재림교회는 광야교회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교회는 초대교회와 마지막 시대의 교회 사이에 가장 긴 기간 동안에 존재했던 하나님의 참 교회인 것을 여러분께서 아셔야 될 것입니다. 가장 긴 기간의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쫓겨난 교회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 교회의 특징은 무엇이라고요? 쫓겨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쫓겨났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되어서 쫓겨났기 때문에 오히려 세속과 오류에서부터 보호함을 받은 교회가 바로 광야교회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여러분은 교회 안에 스며들어온 세속과 비성서적인 것과 또한 주의 말씀과 진리와 맞지 않는 것들과 싸우십니까?
여러분, 이 시에 여러분은 참된 광야교회의 정신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교황들의 역사 2권 334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부인들과 자녀들과 함께 옷을 벗기어 벌거벗은 채 집에서 쫓겨났다. 그리고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학살을 당하였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교회 역사가 지금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충성심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광야교회는 목숨을 바쳐서 진리의 등불을 전수해 온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얼마나 큰 빚을 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참 불편한 그런 산간벽지에 가서 그들이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또한 남들이 모르는 그런 산골짜 계곡에서 조용히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왈덴스인들이 살던 피드몬 골짜기, 피에몬 골짜기죠. 알프스 그 산 계곡입니다. 거기에는 이태리의 북서쪽이고 또한 이 불란스의 동남쪽에 가면 바로 거기에 이제 왈덴스인들이 살던 계곡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렇게 그들이 돌집을 짓고 산 흔적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왈덴스에 살던 지방에 가면 거기에 특별히 신학교 건물이 있는데 조그만 참 돌로 만든 집이 있는데 그 속에 신학교에 들어가면 거긴 큰 돌 책상이 하나밖에 없고 그 책상 위에 이제 덩그러니 성경 한 권만 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성경만으로만 살자고 개혁한 교회입니다. 서방교회가 그 당시에 전체 교회가 타락하고 세속에 문들었을 때, 이교주의가 들어왔을 때 성경적인 진리를 보호하고 고수하기 위해서 고집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 집과 전토와 직장을 다 빼앗기고 유리하고 방황하며 쫓겨났던 교회인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살았던 그런 이제 산의 골짜기입니다. 여러분, 현대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들은 성경의 광야교회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이해되고 또한 그 문제에 대한 열쇠를 발견하게 됩니다. 마지막 시대에 참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하고 여자의 남은 무리들을 형성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성경에 기록된 과거의 광야교회의 발자취에서 재발견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자의 남은 자손은 광야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빛을 계속 내지는 확장시키는 교회를 말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안 하면 여자의 남은 무리로 속할 수가 없습니다. 광야교회는 종교개혁을 통하여 진리를 얻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광야교회는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진리를 얻은 것이 아닙니다. 사도교회로부터 전수를 받아온 것입니다. Remnant of the original이에요. 그렇죠? 암흑시대 동안 선교 활동을 해온 교회요. 온 세상이 무지하여 종교 암흑시대에 처해 있을 때 진리의 횃불을 든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처음에 약 한 500년 동안에 성공적으로 성장했습니다. AD 31년 오순절 성령의 역사 이후부터 특히 예루살렘이 AD 70년도에 멸망당한 이후에 흩어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사마리아와 에티오피아, 그 북아프리카죠. 시리아, 소아시아, 북아라비아, 헬라, 이태리, 유럽, 인도, 중국까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한 사실을 우리 역사 가운데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십니까? 얼마나 성공적으로 그들이 복음을 전파했는지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것이 원래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흩어진 유대인들이 살던 지역이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팔티아, 갑바도기아, 본도, 갈라디아, 밤빌리아, 애굽, 아라비아, 엘람, 리비아, 그다음에 구레네 시몬이 온 그 구레네, 이런 곳에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렇게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옛날 디아스포라처럼 흩어진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곳에 다니면서 얼마나 복음을 많이 확장시켰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지도를 좀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당하게 되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북쪽에 있는 시리아의 수도 안디옥까지 가서 거기에서 교회 본부를 세운 것입니다. 이 안디옥은 이 갈라디아에 있는 소아시아 지방의 안디옥과 다른 원래 안디옥이죠. 이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명칭을 처음 얻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처음 8년은 베드로의 사역시대였고 그 후 30년은 사도 바울의 사역시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와 헬라와 이태리와 스페인까지 가서 전도하였고 집사 빌립에 의해서 사마리아와 에티오피아, 북부 아프리카에 복음이 전파되었고 또한 오리겐의 기록에 의하면 안드레는 시티아,
다시 말해서 러시아 남부와 발칸반도 지역에 가서 전도하였고, 참 놀랍죠? 더 많은 메소포타미아 지방인 페르시아 지방에 가서 전도하였고, 인도까지 가서 전도하다가 거기서 순교하였습니다. 또한 바돌롬에도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한 사실이 발견된 것을 우리가 역사 가운데서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서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 본부 안디옥에서부터 러시아까지 유럽까지 또한 카자흐스탄 통해서 중국에까지 또한 인도에까지 아프리카까지 온 세상에 복음을 열심히 전한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초대교회에서 곧 이제 광야교로 변하게 되었죠. 사도 요한이 죽은 지 9년 후인 AD 109년에 로마 황제의 명령을 받고 그리스도 교회의 복음의 확산에 대해서 올린 비시니아의 로마 총독 플리니의 보고서에 의하면 그리스도 교회의 복음은 소아시아 지방과 헬라와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확산되고 있는데 그들의 가르침 때문에 수많은 이교도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하고 있어서 이방 신전에 드릴 제물들을 위한 상품들이 더 이상 잘 팔리지 않고 있으며 그들은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에 모여 예배를 드린다고 하였다고 그는 보고하였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엄청난 복음 전도가 있었습니다. 오순절 성령을 받은 다음에 온 세상에 복음이 확산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소아시아 지방, 터키 지방에는 소아시아 지방에서 이 복음이 말이죠. 핍박을 당하자, 서방교회 핍박을 받자, 광야교회 때 저 아일랜드로 이제 도망을 갔습니다. 아일랜드로 가서 그 복음이 스코틀랜드와 또한 영국에 전해지고 거기서 다시 이 유럽 대륙에 와서 복음이 전파된 것을 우리의 역사 가운데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계적으로 보면 이 교회 중심부인 안디옥에서부터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특별히 이 광야교회 초기 시대에는 이미 중국 북경까지 복음이 전파돼 있었던 것을 역사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국의 이제 이 남부 러시아 지방을 통해서 내려와서 중국에 복음이 간 것을 우리가 역사 가운데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8절에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어떻게 된 바요? 전파된 바요. 여러분, 미래입니까? 과거입니까? 과거죠? 이미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어노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서 썼을 때에 이미 복음이 온 세상에 다 전파되었다고 그런 설명했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1625년에 중국 시안 장간이라고 또 말합니다. 제가 시안에 가보았습니다. 이 시안에서 기독교의 발전을 기록한 글씨들이 새겨진 비석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시안에 가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 비석에는 중국 한문과 시리아어로 된 기록들과 70인의 시리아 사람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비석은 당나라 시대의 것으로서 당나라는 AD 618년부터 907년까지 중국을 다스린 문명 국가였었는데 이 시대에 이미 복음이 중국에 퍼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비석이 있는 곳에 들어가는 정문인데 거기에 있는 비석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 비석을 여러분 다이찐은 유대나라를 말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교, 이건 밝은 교회 해서 이건 기독교를 말합니다. 유행 전파됐단 말이죠. 중국어, 이 중국은 영어로 미들 킹덤이라는데 이것은 중국이죠. 여러분, 이것을 영어로 이 비석의 제목인 한문을 영어로 번역했을 때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A monument commemorating the propagation of the Dachin Ruminous religion in the Middle Kingdom. 다시 말해서 이 다치는 유대고 루미너스 릴리전은 빛의 종교, 즉 기독교를 말하는 것이고 미들 킹덤, 그것은 중국이죠. 중국을 미들 킹덤이라고 하는 영어로 번역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원래 중국에서 기독교가 전파되는 것에 대한 기념비를 이미 당나라 때 세워두었단 말입니다.
얼마나 광야 시대에 놀라운 일을 했습니까? 여러분, 광야 시대는 그저 쫓기만 당한 것이 아니라 쫓기면서 그들이 엄청난 복음을 전한 시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중국에 이런 무덤에 이런 벽화들이 있는데 예배드리는 광경의 벽화를 우리가 자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 가운데서. 그래서 이사야 49장 12절에 말씀하기를 혹자는 원방에서, 혹자는 북방과 서방에서, 혹자는 신임 땅, 이것이 중국입니다. 신임 땅에서 오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이사야에서도 이미 언급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구약시대에 흩어진 유대인들이요, 메시아의 오심을 전파했습니다. 다니엘의 예언서가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AD 381년에 62개의 나라가 중국에 이미 대사를 보내고 있었고, 동방 박사들이 메시아를 만나러 찾아온 것은 그들이 다니엘 예언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다니엘은 온 세상에 알고 있고 잘 알려진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얼마나 복음이 많이 전파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시대에 벌써 유대인들이 중국으로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인들은 고대 유프라데스 강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이주하여서 간 사람들이라는 것이 역사의 정설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시여, 광야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옛날 구약 시대에도 이미 중국의 유대 종교가 알려졌기 때문에 여러분, 광야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쉬운 일이었습니다. 부처 석가모니의 말입니다. 석가모니는 예수께서 탄생하시기 약 한 500년 전에 태어난 사람이죠. 내가 죽은 후 500년 정도 후에 모든 부처들의 가르침에 기초를 둔 한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다. 그가 올 때 그를 믿으라. 그리하면 큰 축복을 얻게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BC 6세기의 공자의 말입니다. 서쪽에서 한 성자가 일어날 것인데 그가 이 중국을 잃어버린 거룩한 가르침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공자는 서쪽에서 오는 얼굴이 하얀 사람들이 왕래하는 이야기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놀라운 얘기죠? 왜요? 그 당시에 이미 중국에 이제 유대인들의 종교가 퍼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말이죠, 지금 이 청교도인들이 이 구라파에서, 유럽에서 미국으로 건너와서 미국에서 중국으로 복음에 간 것처럼 생각되지만 아닙니다. 이미 중국에 복음이 전파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23절에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이미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그런 말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중세기에 네 교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리아 교회가 있습니다. 시리아, 아시리아, 페르시아, 인도, 중국에 시리아 말하는 교회가 퍼져 있었습니다. 셀틱 교회입니다. 이것은 불란서 지방과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와 영국에 있는 교회들이었습니다. 헬라 교회가 있습니다. 헬라어를 하는 사람들의 교회들을 헬라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네 번째, 라틴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문제죠. 서방 교회죠. 이태리, 로마를 거점으로 하며 라틴어를 하는 교회인데 이 교회가 타락하고 이제 이 교회의 관습과 철학을 받아들인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에 말씀하기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디에 있는 교회요?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광약교회는 유대교회의 모본을 따라서 이제 교회를 만들고 또 진리를 유지했습니다. 여러분 광약교회는 종교개혁에서 배운 교회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교회가 분리되었죠. 광약교회 시대 때. 서방교회는 로마를 중심으로 한 서방교회는 2세기 말부터 타양 숭배 철학을 교리에 섞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해마다 이스터, 부활절을 지키고 매 주마다는 일요일을 지키는 관습을 받아들인 교회죠. 그 당시 동방교회는 진리를 수호했습니다. 이 동방교회가 참 광야교회입니다. 동방교회는 진리를 고소하며 파파스란 사람을 중심으로 동쪽으로 전도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불교와 조로아스타교와 힌두교는 조로아스타교의 복사판입니다. 이들과 투쟁하며 싸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죽은 후에 100년 안에 이 세상에 거짓 종교들이 등장했습니다. 다니엘이 죽은 지 100년 안에 이미 구약시대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타교, 인도의 불교, 중국의 유교, 헬라의 소크라테스 철학들, 여러 다른 나라들이 다니엘의 예언과
유대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해서 새로운 종교 운동들을 가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니엘의 영향이 너무 컸고 유대인들의 영향이 컸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이 두려워서 각 나라에서 유대인의 종교에 점령당할까 봐 각 나라에서 비슷하게 종교를 꾸며낸 것들이 바로 이러한 종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터교와 인도의 불교 같은 거, 이런 데 보면 이 하나님의 신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고 죽고 부활하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성경과 아주 비슷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그들이 믿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시리아 지방에 폐허가 되어 있는 조용한 도시들이 있습니다. 사일렌트 시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는 시리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기독교인들이 가서 거기서 이제 아주 아름다운 건축 양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잘 살고 있다가 또한 위생 제도 같은 것들은 아주 발달되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서방교의 핍박을 받고 또한 이제 이슬람 세력의 핍박을 받자 그들이 더 동쪽으로 피난하고 도망감으로 이제 그 지방 도시들이 완전히 비어있게 되어서 폐허가 되어서 지금도 조용한 도시들로 남아있는 것을 역사 가운데서 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딘가 하면 이 시리아 지방, 여기에 보이십니까? 여기에 지중해입니다. 헬라고, 여기 터키, 소아시아 지방이고, 여기에 시리아 지방에 그런 조용한 도시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들이 동쪽으로 지금 이게 이동해서 간 것입니다. 또한 중국의 북서쪽에 존재했던 큰 기독교 도시들이 사라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슬렘의 핍박과 제수잇의 음모와 모래바람 때문에 그런 큰 도시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에 이제 인도고 중국이죠. 몽고고 여기 러시아입니다. 여기에 이제 그들이 이 남부 러시아에서부터 중국으로 이제 복음 전하러 갈 때 그들이 이 중국의 서북 쪽에 있는 이쪽에 여기에 기독교인들이 세운 도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도시들이 이제 큰 모래바람과 특별히 이제 이슬람의 핍박과 또한 제수잇의 음모 때문에 그 지역에 이제 황폐가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모래밭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역사 가운데 보게 됩니다. 또한 그때 사도 시대에서 교부들의 시대로 넘어갔죠. 이것이 광야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죠. 저스틴 마터와 클레멘트와 오리겐과 이제 터툴리안 같은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때문에 진리가 이교주의의 철학과 타협되기 시작하고 영지주의와 알레고리즘, 영지주의는 헬라의 이 철학과 이제 믹스가 된 것이고 또한 알레고리즘은 이것은 이제 그 만이주의에서 따온 것인데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우화로 신화로 푸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창조 얘기도 우화로 푸는 그런 알레고리즘 같은 모든 것을 이제 어떤 이 상징적으로만 푸는 그런 알레고리즘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교부 시대의 오류인 것입니다. 로마 제국을 친 후에 10나라들로 나뉘어서 통치하고 있던 열국들 중에서 비스코트와 헤룰라이를 프랑크, 다시 말해서 불란서의 왕 클로비스 왕이 정복한 508년에 로마 교회의 감독의 권한이 든든해지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교황권의 설립이 시작됩니다. 그 해에 클로비스 왕이, 이 불란서의 클로비스 왕이 이 교회에서 천주교회로 개종했습니다. 그 후에 로마의 감독을 반대하는 북아프리카의 반달족까지 정복하자 532년에는 저스티니안 황제가 로마 감독을 교회의 머리라고 임명하고 538년도에는 오스트로고스족을 섬멸하고 나자 저스티니안 황제는 로마 교회의 감독을 온 세상 교회의 머리요 이단을 박멸하는 권위자요 교리의 확정자로서 Your Highness 라는 명칭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7장의 예언대로 드디어 작은 뿔의 세력이 1260년간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기에 이르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때 왈덴스인들과 알비젠스인들이 산속으로 도망가서 참 광야교회의 생활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왈덴스란 말은 보르도와라는 그런 불란서 말인데 산골짜기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알비젠스는 불란서 남부에 살던 경건한 그리스도인 무리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성경의 안식일을 준수하며 진리를 타협한 서방교회의 핍박을 피하여서 산속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군들은
이 교황권은 십자군들을 동원해서 그들을 아리안족의 이단이라고 박멸하려고 했습니다. 무조건 아리안족 하면 그러면 이 사람들이 미워했으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그 니케아 총회에서 이단으로 이제 정죄했으니까요. 또한 그들의 모든 기록들을 불태워버렸습니다. 잔인한 종교재판이 출현하여서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을 박멸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종교 이 재판의 시작이 된 것을 우리가 압니다. 845년부터도 중국에서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기록들과 비석들을 그들이 그래서 없애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과거의 중국의 복음 전파가 지금 흔적이 없어진 것은 비석을 다 없애버린 그런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서 3절에 말씀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자에 성도들에게 단번에 두신 믿음, 영어로 faith once delivered to the saints. 성도들에게 점차적으로 준 것이 아니라 단번에 한 번 주어진 그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껴노니라 했습니다. 이 진리를 고수한 것이 광야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지금도 고수하고 그것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을 모아놓고 내가 떠나면 이리가 들어와서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이제 어그로 들이고 양떼를 잡아먹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한 다음에 내가 너를 위해서 눈물 흘리며 얘기한 것을 기억하라고 이렇게 호소한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교회에서 일한 괄목할 만한 하나님의 종들 좀 보십시다. 이렇게 교회 이제 문제가 서방교회부터 타협과 오류가 들어왔을 때, 이 교회 가르침이 들어오고 철학이 들어왔을 때 광야교회에서 진리를 수호한 주의 종들을 보십시다. 루시안은 AD 225년부터 312년까지 있던 사람으로서 시리아의 안디옥 출신입니다. 그 시대에 두 가지 조류가 있었는데 그것은 성경에 기초한 신앙이 있었고 이교주의와 혼합된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의 교회와 북부 아프리카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교회에서 이교적인 신앙의 정신으로 서로 규합했습니다. 로마 교회와 아프리카에 있는 알렉산드라 교회는 이교의 신앙 정신으로 규합했습니다. 그때 루시아는 300년경에 시리아에 참된 대학을 세웠고 이교 철학인 영지주의와 알레고리즘과 맞서서 투쟁했습니다. 그는 특히 마니교는 창세기 말씀과 창조 이야기는 우화라고 가르치고 결혼하지 않는 독신 생활을 강조하였으며 태양을 신들이 거하는 장소라고 가르치고 일요일을 숭배하였으며 특히 국가와 종교의 연합을 강조했습니다. 이 마니교주의가 루시아는 그래서 그것을 반대하며 싸웠습니다. 그는 그래서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교회는 감독 제롬을 시켜서 라틴어 성경을 번역하면서 경외서 7권도 성경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때 알렉산드리아 출신인 어거스틴이, 여러분 이 어거스틴은 성 어거스틴이 아닙니다. 그는 오를 가르친 사람입니다. 이 어거스틴이 제롬을 동조하여서 경외서를 인정했습니다. 바울이 죽은 지 100년 이후에 로마 교회 전통주의가 교회의 기초를 세우기 시작했던 것을 역사 가운데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왈덴스인들의 최초 지도자 가운데 하나가 누구냐면 비질란티우스입니다. 비질란티우스는 남부 불란서 출신이었는데 아버지의 유산을 많이 물려받은 부자였습니다. 그가 말이죠, 여러분, 수도승주의와 금욕주의의 거만함과 전통주의를 깨닫고 거기에 오를 깨닫고 성경의 복음과 진리를 가르치기 시작하자 그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는 참된 주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의 복음과 진리를 가르치기 시작하자 로마 교회로부터 핍박을 받기 시작해서 시골과 산속에 흩어져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지도자가 된 것이 왈덴스 교회의 시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종교교역의 선구자가 되었습니다. 비질란티스는 참 놀라운 주의 종입니다. 또한 아일랜드의 패트릭입니다. 아일랜드의 패트릭은 로마 교회 핍박에 의해서 소아시아에 있던 켈틱 교회가 아일랜드로 이민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패트릭은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당신의 법을 기록하시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높인 지도자입니다. 계명을 높인 주의 종입니다. 삼위일체설을 반대했는데 그것은 그 당시에 삼위일체설은요, 새 인격이 한 몸 속에 같이 있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 선구자들도 삼위일체설을
반대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원래 옛날 서방교회, 천주교의 삼위일체에서는 처음에는 세 인격체가 한 몸에 같이 있다는 그런 오류를 가지고 있는 그런 가르침이었습니다. 그것을 그는 반대하고 그리스도와 성령의 개체적인 인격을 가르쳤으며 십자가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구세주이심을 가르쳤습니다. 천주교회는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사실을 부인하고 교회를 통하여만 구원이 임한다고 가르쳤습니다. 패트릭 시대에 벌써 중국까지 복음이 퍼지고 선교사들이 파송되어 있었던 기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패트릭은 놀라운 유럽의 지도자였습니다. 또한 스코틀랜드의 콜롬바는 아이오나 선교학교를 세워서 로마 교회 오류들과 싸웠습니다. 파파스는 네스토리안 교회, 다시 말해서 팔레스타인으로부터 중국까지 이르는 교회입니다. 아시리아 교회 혹은 동방교회라고 부르죠. 이 동쪽의 교회의 초대 지도자가 파파스였습니다. 이런 주의 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1453년도에 이슬람 세력인 오스만 터키에 의해서 컨스탄티노플,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죠. 이 컨스탄티노플이 무너졌을 때 헬라어로 번역되어 있던 성경 사본들과 참 사본들이죠. 성경 가르침들이 담긴 책들이 천주교회의 사원들에서 대량으로 발견되게 되자 그 존재가 세상에 드디어 알려지게 되었다는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주님의 섭리였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 참 진짜 성경 사본들이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좀 보세요. 흥미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1483년도에 말틴 루터가 태어났습니다. 1491년도에 이그나시우스 로욜라가, 다시 말해서 제수잇 회를 만든 자가 태어났습니다. 종교 개혁을 이제 파괴하기 위한 제수잇 집단의 시조가 1491년도에 태어났습니다. 1492년도에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광야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섭리로 지도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불란서 혁명 후에 성경을 마음대로 공부하는 종교 자유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11장 35절과 36절에 이는 작정된 기한이 있음이라, 이는 그 작정된 일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작정된 기간이 됐을 때 이제 복음이 확산되는 일이 생기고 교황권이 죽게 되는 상처를 받는 일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황권의 핍박을 받고 쫓겨다니던 광야교회가 어디로요? 미국으로 피난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1260년 동안의 환란 끝에 1798년대 이후에 누가요? 여자의 남은 무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이때부터 여자의 남은 교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등장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어디에서 왔다고요? 광야교회에서 왔다고요? 광야교회 정신에서 남아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입니다. 그들은 종교개혁에서 복음을 배운 것이 아닙니다. 초덕교에서부터 온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니엘 12장 4절을 말씀했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남의 지식이 더할 것이라. 이 지식은 특별히 어떤 지식이요? 다니엘 예언을 이해하는 지식이 더할 것이라 말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2300주야 예언을 이해한 자들이 그래서 재림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라쿤자가 남미에서, 라쿤자는 여러분 제수의 신부였지만 말씀을 깨닫고 거듭나고 남미에서 재림 운동을 했습니다. 에드워드 얼빙은 2300주야 예언을 이해하고 영국과 스코틀랜드에서 재림 운동을 했습니다. 조셉 울프는 여러분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과 애굽과 아프리카와 메소포타미아와 아라비아와 터키와 헬라와 티벳과 아일랜드와 뉴욕시까지 이르러서 2300주의 예언과 예수 재림을 전파하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조셉 울프는 놀라운 주의 종이었습니다. 그는 고통당하며 온 세계 다니면서 2300주의 예언을 가르쳤고 곧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전파했습니다.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윌리엄 밀런, 미국에서 이 재림운동을 했습니다. 우린 윌리엄 밀러만 알지만 윌리엄 밀러는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가장 힘이 있는 전도자는 조셉 울프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전파했지만은 종교개혁자들은 말틴 루터나 주잉글리 웨슬레나 그 다음에 이제 칼빈 같은 사람들이 웨슬레는 훨씬 더 나았지만은 많은 빛을 받았지만은
주로 종교 개혁자들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전파하였지만은 10계명을 우리가 순종할 의무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신앙생활의 교훈 정도로 가르치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에 모든 빛을 다 회복시킨 이후에 안식일 문제까지 포함해서 모든 빛을 다 회복시킨 후에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여자의 남은 무리를 일으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여자의 남은 무리는 쫓겨나서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며 하나님의 진리와 계명을 수호한 광야교회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자들 말합니다. 여러분은 계명을 지키는 생활 사십니까? 계명은 우리 힘으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내재하실 때 내 옛사람이 죽고 새 마음을 받고 예수께서 내 마음에 거하실 때 주님의 의대로 내가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경험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초대교회의 진리를 사수하는 자들입니다. 현대교회의 오류들과 현대교회 오류들과 세속적인 정신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사수하려고 핍박을 받는 자들이 지금 광야교회의 후계자들이요, 여자의 남은 무리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진리를 고수하고 옛날 진리대로 살려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교회 농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여러분은 여자의 남은 무리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꿈에서 깨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슬프게도 현대 재림교회 안에 일반적인 복음의 이해는 과거 종교개혁 신학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상태 놓였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에는 복음이 드디어 새롭게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복음은 여러분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종교개혁 때 완전한 복음을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린 점점 더 발전해서 완전한 광명인 그런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광야교회는 그들의 신학을 종교개혁에서 배운 것이 아니고 초대교회에서 배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현대 재림교회는 자꾸 과거로 종교개혁 신학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광야교회 정신이 아닙니다. 초기 문집 63페이지입니다. 그러나 2300주야와 관련된 성소 문제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 등과 같은 주제들은 과거의 재림운동을 설명해주고 현재 우리의 위치를 보여주는 동시에 의심하는 자들의 신앙을 일으켜주고 영광스러운 미래를 확증시켜주는데 아주 적절한 것들이다. 이러한 것들이 기별자가 심사숙고해야 할 주요한 주제들인 것을 나는 여러 번 보았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2300주의 예언의 의미와 하늘의 지성소의 경험과 예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조사심판의 의미가 무엇인지와 또한 성소 문제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경험이 무엇인지 그것을 가르치는 일이 얼마나 틈옵니까? 얼마나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일들이 틈옵니까? 그래서 주의 백성들이 이런 중요한 기본적인 교리를 잘 모르고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아야 과거의 재림운동과 현재 우리의 위치를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마라나타 책 189페이지에 마라나타 189페이지에 말씀하기를 그리고는 우리의 진리의 이정표들과 기둥들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앞으로 이러한 우리 교회의 진리의 기둥들과 기초를 무너뜨리는 신신학이 들어올 것을 예언하시는 이미 주의 종이 예언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지금 교회 안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보십시오. 앤드루스 세미나리의 역사학 교수였던 멀빈 맥스웰 교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알죠. 멀빈 맥스웰 교수가 북미 지회에 보낸 편지 중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썼습니다. 나의 목회 생활은 1946년부터 시작되었는데 내가 지금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1950년대 북미 지회에서 가르쳤던 재림신학은 분명한 변화를 겪어야 했는데 그 변화는 Questions on Doctrine, 교리에 대한 질문들이란 책을 쓴 편집인 중에서 2명의 저자와 앤드루스 대학에서 매혹적인 설교로서 영향을 행사했던 2명의 세미나리 교수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그 변화는 오늘날까지 지속되어 왔으며 그 후에 교육과 행정의 고위직에 오른 당시 학생들, 어떻게 해요?
이러한 가르침이 있을 그 당시에 있던 당시 학생들이 이제 성장해서 지도자가 되었다고 말이죠. 그들에 의해서 왜곡되어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날 재림교회 안에 신신학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랬습니다. 또 그는 이렇게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 편지에. 그러나 솔직히 말합시다. 논쟁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논쟁을 공개적으로 시작한 것은 1949년도판 바이블 리딩스와 1957년판 Questions on Doctrine 책이며 그리고 몇몇 신학과 교수들과 그들이 길러낸 후진들입니다. 그런데 자유주의자들이 현대 교단의 언론과 학원들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북미지회의 주요 출판기관과 대학들을 신신학파가 장악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은 북미지회의 각급 조직과 기관들의 인선과 선택이 빚은 결과입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이것은 역사를 가르친 우리 교회 앤드루스 대학 세미나리의 교수가 북미지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항의서입니다. 여러분. 또한 J.R. 수켈 박사가 있습니다. J.R. 수켈. 이 박사는 유럽 지회의 총무부장을 지내고 신학교 교수였으며 유럽 성경연구위원회 의장을 역임한 바 있는 재림교회 신학자로서 최근에 리뷰 앤 헤럴드 출판사를 통해서 Touched with Our Feelings 우리를 체휼하신 분이라는 그런 책을 최근에 저술해서 출판해내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은 참 놀랐습니다. 여러분 저희의 finalg.org에 들어오셔서 이 책이 완전히 번역된 것을 우리가 거기 이제 올려놓았습니다. 우리가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와서 그 책을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책 Touched with Our Feelings 한 책 156페이지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955년부터 1956년 사이에 재림교회와 복음주의자들 간의 성육신의 교리에 대한 문제를 놓고 18번의 정기회의를 가졌다. 이 회의 중에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한 문제가 제시되자 재림교회 대표자들은 바른하우스는 그 당시에 이제 이단을 연구하는 이터니티라고 하는 그런 월간지의 편집인이었습니다. 그의 보고에 의하면 그 당시 재림교회 대표자들, 우리 지도자들은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재림교회의 다수는 비록 몇 저자들이 가끔 교회의 다수의 의견에 반대되는 글을 출판했던 것이 사실이지만 언제나 그리스도께서 취하신 인성은 예수님의 본성 문제입니다. 죄 없었으며 거룩하였고 완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였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원래 가르침과 같지 않는 얘기였습니다. 또 1946년도 보세요. 1946년도판 바이블 Readings for the Home. 이것은 대총회가 발간한 것으로서 1946년도판인데 이것은 화이트 선지자가 살아있을 당시에 우리 교회 신조를 쓴 책입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 당시에. 이것은 1950년대 초까지만 해도 이것이 대총회가 공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론이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우리 교회가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인성에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취하셨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주께서는 그 형제들과 같이 되실 수도 우리와 같이 모든 일에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실 수도 없으셨을 것이다. 또한 우리가 이기는 것처럼 이기신 것도 아니었을 것이요 인간이 필요한 그러한 온전하신 구세주가 아니셨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인성으로서 아담의 모든 자손들처럼 죄된 본성을 물려받으셨다. 신성의 편에서는 잉태되실 때부터 성령으로 탄생하셨다. 이 일로 인하여 인간은 더 나은 고지로 올려놓아지게 되었고 성령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승리해야 한다. 여기 보세요. 여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취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보세요. 또 그리스도께서는 인성으로서 아담의 모든 자손들처럼 죄된 본성을 물려받으셨다라고 믿는 것이 재림교회 예수님에 대한 인성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자 보세요. Youth Instructor. 어떤 사람 말하기를 자꾸 예수님의 본성 문제 그게 뭐 중요합니까? 자꾸 그것을 다룹니까? 하지만은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해할 때 이것은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러분 Youth Instructor
1898년도 10월 13일자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화이트빙에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의 인성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그리스도께 묻고 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묻는 금사슬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주님이 우리 같은 인성을 쓰고 오셔서 죄를 승리한 것은 우리의 소망과 용기와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대목 가운데 하나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같은 페이지에서 아까 우리가 읽은 touch with feelings 같은 페이지에서 수케르 박사는 말했습니다. 월터 마르티니, 이것은 이단 연구지인 이터니티 매거진의 편집입니다. 아까 이 바운하우스 목사와 같이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 월터 마르티는 그의 보고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림교회 대표자들은 나에게 말하기를 모든 기독교 안에 이와 비슷한 극단적이고 무책임한 자들이 있는 것처럼 그들 가운데도 극단론자들이 있다라고 말하였다. 분명하게 그 당시 우리 재림교회 대표자들은 그리스도께서 타락한 인성을 취하셨다는 식으로 책을 쓰는 무책임하고 극단적인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다는 인상을 주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참 우리 교회의 학자의 얘기입니다. 학자의 폭로입니다. 여러분 또 Touched with Our Feelings 157페이지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는 월터 마르틴 씨는 더 나아가서 우리 복음주의자들은 이제 재림교회가 저들의 초기에 가졌던 잘못된 견해를 완전히 거부하는 것을 목격함으로 그들의 태도가 변화했다는 것을 보게 된다고까지 말하였다라고 그는 적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이런 투쟁을 많은 재림교회들이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음이 좀 삐뚤어진 복음인 것을 압니까? 성경의 참복음, 화이트빙에서 말씀하신 복음, 예언의 말한 참된 영원한 복음을 믿지 않고 조금 삐뚤어진 옛날 종교개혁 새 신앙으로 돌아가 버린 옛날 종교개혁 시대 개혁자들이 말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수준으로 돌아가 버린 그런 복음 믿는 재림교들이 참 많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깨어나시 바랍니다. 여러분은 정말 여자의 남은 물입니까? 광야교회 후손들입니까 여러분? Touched with Our Feelings 162페이지에 말씀했습니다. 재림교회의 새로운 이정표가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인성에 관한 전통적인 가르침에 비하여 다음과 같은 4가지 부분에 확연히 다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이정표는 그리스도께서는 타락하기 전 아담의 영적인 본성을 취하셨다. 즉 죄 없는 인성이다.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는 유전적으로는 단지 육체적인 죄된 인성의 결과를 받아들였을 뿐이다. 즉 그의 타고난 유전은 4000년 동안의 죄로 인하여 연약해진 것이었다. 육체만 그렇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시험과 아담이 받았던 시험의 차이점은 오직 환경과 상황적인 것이고 본성의 차이점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다. 아담과 예수의 본성은 같았다고 말을 합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죄를 대신 지셨으나 실제로 지신 것이 아니라 오직 죄된 인간의 대리자로서 인간의 죄된 본성에 참가하지 않으신 채로 지셨다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얘기죠, 보세요. 또한 Touched with Our Feelings 163페이지에 말했습니다. 대초기에 공인을 받아 출판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교리에 대한 질문들, Seventh Day Adventist Questions on Doctrine, 그런 책. 이 책은 여러 신학교들, 대학교들, 공립도서관들에 보급되어졌다. 수천 권이 성직자들과 비재림교 신학 교수들에게 보내졌으며 거의 14만 권이 출판되었고 재림교회 안팎으로 큰 영향을 행사하게 되었다. 여러분이시요? 잠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들을 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요즘 재림교회 안의 신학자들의 추세가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재림교회 안의 신학자들의 추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늘 성소 사업은 우리의 구원에 필요 없는 것이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두 번째, 1844년에 대한 교리는 재림교회가 자기 실수를 감추기 위하여 고안해낸 체면 유지형 변명의 논리이다. 세 번째, 죄를 승리하는 일 그리고 계명에 대한 순종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고 속죄는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이다. 네 번째, 2300주의 예언은 확실성이 없는 논리로서 우리는 다른 교파들에게 우리의 실수를 사과하는 것이 양심적인 일이다. 다섯 번째, 데스먼드 포드를 다시 교회로 영입해야 한다. 여섯 번째, 화이트 부인의 글은 우리 시대에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놀라운 얘기죠. 이런 일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한국인의 여러분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한 재림교회 대학에 근무하는 한국인의 교수, 한 K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이제 카스다에 있는 게시판에 웹사이트에 글을 썼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의 사상이 위험하다고 생각하셔도 좋고 제가 신임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필요고 애쓴다는 평가도 재미있습니다. 다만 한 말씀 드리자면 김아무개 님이 인용하신 저의 데스몬드 포드에 대한 말은 오늘 카스다의 그 게시판에 올린 제 말이라고 이제 표현하면서 저의 데스몬드 포드에 관한 말은 북미주 우리 교단 신학자들의 다수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비슷합니다. 그는 데스몬드 포드를 동의하는 말을 하면서 이러한 이해는 북미주에 있는 우리 교단 신학자들의 다수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비슷하다고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까의 그 읽어드린 이야기들을 멀빈 맥스웰 교수의 편지 중에서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솔직히 말합시다. 논쟁은 어디에서 시작했습니까? 논쟁을 공개적으로 시작한 것은 1949년판 바이블 리딩스와 1957년판 Questions on Doctrines 그리고 몇몇 신학과 교수들과 그들이 길러낸 후진들입니다. 그런데 자유주의자들이 현대 교단의 언론과 학원들을 장악하고 있다고 그런 말했습니다. 그의 말이 옳았습니다. 북미 지회의 주요 출판 기관과 대학들을 신신학파가 장악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은 북미 지회의 각급 조직과 기관들의 인선과 선택이 빚은 결과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재림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외쳐야 할 복음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복음입니다. 영원한 복음.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입니다. 지성서 기별입니다. 예언의 신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포도원의 일꾼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원 주인이 빨리 포도원에 있는 포도를 추수하기 위해서 되겠습니까? 이른 아침부터 나가서 일꾼들을 불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른 아침에 들어온 일꾼들은 이제 새벽 0시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계산하는 그 계산 방법에 0시는 아침 6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의 그 시간 개념에 우리 현대 시간으로 맞추려면 거기에 6을 다 더하면 됩니다. 3시는 9시고 6시는 12시입니다. 그렇죠? 또한 9시는 오후 3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해가 떠오르는 이른 새벽을 아침 6시라고 보았습니다. 그것을 이른 새벽 아침 그렇게 말하고 3시는 오전 9시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오후 6시에 해가 진다고 그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의 시간 관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20장 포도원의 일꾼의 비유를 보면 이른 아침에 들어온 일꾼들은 실물 교훈에 보면 그들은 제일 먼저 포도원에 추수하기 위해서 불러들인 일꾼들로서 그들은 유대교회 유대인들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이른 아침에 들어온 일꾼들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 다음에 제3시에 추수하기 위해서 불러들인 일꾼들은 누구를 표상할 수 있느냐 하면 사도교회를 표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 받은 다음에 나가서 크게 외쳤지 않습니까? 외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술에 취했다 미쳤다 할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지금이 제3시로 그랬어요. 아침 9시입니다. 왜 그가 제3시 아침 9시에 전했을까요? 그것은 성령의 섭리입니다. 그들이 바로 부름받은 제3시의 일꾼입니다. 그들이 9시에 일한 사도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제6시의 일꾼은 오전
12시, 눈 타임입니다. 12시에 정오인데, 그때 해가 가장 중천에 떠서 가장 뜨겁고, 일하기 제일 힘든 기간이었습니다. 그것은 여름의 힘든 떼약볕 속에서 일한 광야교회를 상징합니다. 고생과 핍박하며 유리하고 방황하고 쫓겨나서 일한 광야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제6시의 일꾼들은 가장 뜨거운 시기에 일한 광야교회를 상징합니다. 제9시의 마지막으로 추수를 끝내기 위해서 불러들인 제9시의 일꾼들은 3시간마다 불러들였습니다. 그때 마지막에 제9시에 오후 3시에 해가 지기 3시간 전에 마지막 추수 사업을 위해서 불러들인 일꾼들이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재림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림교회가 이제 운동하는데 여러분 재림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재림교회는 운동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촉진시키는 운동이고 세상의 진리를 퍼뜨리는 운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9시 일꾼들이 들어와서 일하는데 이제 해가 지기 1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제 11시가 되었을 때 아직 추수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제 이 주인이 빨리 밖에 나가서 아직도 서성거리고 있는 원래 아침에 없던 사람들, 그들은 진리를 거절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침에 없었지만 지금 와서 나중에 있는 사람들을 가서 불러 데리고 들어와서 그들을 통해서 추수를 마칩니다. 그들이 드디어 마지막에 가서 열심히 추수를 마치는데 그들이 제11시 11시 일꾼들이고 이들이 바벨론 교회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가려 뽑은 기별 3권 387페이지에 말했습니다. 세상의 대열에서 교회들로부터 천주교회에서부터라도 이것은 바벨론 교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진리를 선포하기 위하여 대열에 섰던 자들의 열성보다 그 열심히 월등한 자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재림교인들보다 열성이 훨씬 더 월등한 자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바벨론 교회에서. 이런 이유로 11시의 일꾼들은 그들의 품삯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들은 다가오는 전쟁을 보고 분명한 나팔 소리를 낼 것이다. 위기가 우리 앞에 있을 때, 재난의 시기가 올 때 그들은 앞으로 나갈 것이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스스로를 두르고 그분의 율법을 높일 것이며 예수의 믿음에 매어 달리고 개혁자들이 힘써 옹호하고 목숨을 희생한 종교 자유의 사업을 지속할 것이다. 가려뽑은 기별 3권 387페이지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옛날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재림교회가 아무리 배도한 상태에 있다고 해도 결코 버림받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꿈에서 깨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도 버림받았습니다. 우리가 똑바로 진리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도 버림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유대교회가 교회에서 초대교회가 되었죠. 초대교회에서 광야교회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재림교회에서 늦은 비 받은 교회가 이제 나오는데 다 늦은 받는 것이 아니죠. 그 가운데 소수로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재림교인들과 늦은 비를 받은 준비된 인침받은 재림교인들과 바벨론에서 나오는 11시 일꾼들이 합쳐져서 여자의 남은 자손들, 즉 광야교회 남은 무리가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Upward Look 315페이지에 이것은 위를 향하여 315페이지입니다. 이거 한글로 번역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영어로 읽겠습니다. 위를 향하여 Upward Look 315페이지에 God has a church. 하나님께서 교회를 가지고 계신다. It is not the great cathedral. 그것은 큰 건물도 아니고 Neither is it the national establishment. 그것은 국가의 기관 설립도 아니고 Neither is it the various denominations. 각종 교파도 아니고 It is the people who love God and keep His commandments.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교회는 무엇이라고요? 사람들이 교회예요. 건물도 아니고 교파도 아니고 조직도 아니라 그랬어요. Where two or three are gathered together in my name, there am I in the midst of them.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을 모였을 때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where Christ is even among the humble few. 이 겸손한 몇 사람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이제 계시는데 This is Christ Church. 이것이 그리스도의 교회다. For the presence of the high and holy one who inhabiteth eternity. 영원히 거하시는 높고 거룩한 자의 임재만이 can alone constitute a church. can alone 그 하나님의 임재만이 교회를 구성할 수가 있다라고 말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교회 증언 5권 160페이지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탄의 올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들에게 놓여 있었던 것과 꼭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놓여 있다. 우리는 그 백성들의 역사를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그 백성들의 역사를 우리가 되풀이하고 있다. 반복하고 있다 그 말이죠. 경솔과 허영, 안락과 쾌락을 사랑하는 마음, 이기심과 불순이 우리들 사이에 증가되고 있다. 또한 교회 증언 4권 27페이지입니다. 우리의 역사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크게 유사하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 증언 5권 75페이지와 76페이지입니다. 나는 세상의 정신이 신속히 교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았다. 그대들은 고대 이스라엘이 따랐던 것과 동일한 길을 따르고 있다. 그대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서의 그대들의 거룩한 부르심에서 똑같이 떠나가고 있다. 그 뒤에로 말씀했어요. 빛을 따르기를 등한히 하기 때문에 그대들은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선고하신 유대인들보다 불리한 위치에 놓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교회 증언 5권 77페이지입니다. 이런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목적이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그대들은 그 목적을 좌절시키고 있다. 그분께서는 그대들이 얼마 안 있어 좌절되는 것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사태가 이르러 오도록 할 것이나 그때는 너무 늦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의 음성이 들릴 때만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 이 교회가 나는 좀처럼 울지 않는다. 그러나 이제 나의 눈은 눈물이 어려워 볼 수가 없다. 내가 글을 쓸 때 눈물이 종이 위에 떨어지고 있다고 탄식하셨습니다. 교회 형편을 보고 화이프님께서. 또 마지막에 교회 증언 5권 77페이지 끝에 그대들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우리의 백성들이 니느웨의 거민들처럼 온 힘을 다하여 회개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믿게 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맹렬한 노를 그들에게 돌이키시기를 바란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증언 5권 217페이지 말씀하기를 나는 한 백성으로서 우리의 상태를 생각할 때 슬픔으로 충만해진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을 닫아버리지 않으셨지만 우리 자신의 계속적인 배교의 행동이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켰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견해는 교회가 번영하고 있다는 것과 교회의 모든 영역에는 평안과 영적 번영이 있다는 것이다. 여러분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보세요. 교회는 그 지도자 되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서 돌아섰고 꾸준히 애굽을 향하여 퇴각하고 있다. 심지어 하나님의 영의 증언들을 불신하는 일까지 도처에서 우리 교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증언들은 읽혀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얼마나 탄식하며 주의적이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우리의 오늘의 재림교의 좌표와 우리의 형편이 아닙니까? 실물교훈 294페이지에 말했습니다. 유대 백성들은 그들이 하늘의 총애를 받은 자들이며 저희는 언제나 하나님의 교회로서 높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들의 번영의 기초가 너무나 견고하여 보였으므로 저희는 하늘과 땅의 어떠한 것도 저희의 권리를 빼앗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불성실한 생애로 말미암아 하늘의 징벌과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는 길을 준비하고 있었다. 여러분들이시여, 그들이 얼마나 어두움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들은 착각했습니다. 하늘에는 별과 해와 달의 그 정로가 바뀌지 않는 한 절대로 우리의 선택된 민족의 특권을 우리가 버림받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큰 오해였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지나쳐서 이제 남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주님께서 합쳐서 초대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재림교회도 똑같은 운명을 걷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반복하고 있다고 예언이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에서 깨셔서 여러분 영적인 그런 졸음에서 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시여 옛날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실물교훈 296페이지에 말씀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국가적으로 볼 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데 실패했고 포도원은 빼앗기게 되었다. 저희가 악용한 특권과 등한히 한 사업은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갔다. 포도원의 비유는 유대 백성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비유는 우리에게도 교훈이 된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재림교인들이 얼마나 자기 마음 가운데 어떤 자만심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꿈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가려뽑은 기별 1권 68페이지에 말씀했습니다. 불신, 불평 및 반역이 40년 동안이나 고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길을 막은 것이었다. 동일한 죄들이 현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연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교회증언 1권 128페이지에 우리가 말이죠.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참 그들이 불평한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자 천사가 말했습니다. 너희는 그들보다 더욱 나쁘게 행하였다고 천사가 말하였다. You have done worse than they.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보다 너희는 더 악하게 했다고 그렇게 천사가 말했다고요. 교회증언 5권 456페이지에 유대 교회에 나타난 것과 동일한 불순종과 실패는 마지막 경고의 기별을 통하여 하늘에서 온 큰 빛을 가진 백성들 누굽니까? 재림교회 백성들을 더 크게 특징 지었다. 우리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도는 우리의 형편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여기에 목사들에게 보내는 증언 359페이지에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마음이 편안하지 않다. 상징적인 모습으로 장면들이 잇따라 내 앞을 지나갔으며 그것들을 모두 쓰기 시작하기 전까지는 결코 안정을 얻을 수가 없다. 사업의 중심부에서 일이 꾸며지고 있으며 다른 모든 기관은 동일한 길을 따라가고 있다. 대총회 자체가 잘못된 의견들과 원칙들로 말미암아 부패되어 가고 있다. 계획을 수행하는 일에 있어서 아주 오랫동안 배틀크릭의 일들을 지배해왔던 동일한 원칙들이 나타나고 있다. 유대 민족이 그들의 사상과 관습 상태에 빠진 것은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나는 보았다. 세대를 거쳐 내려가면서 그들은 진리에 위배되는 원칙들을 완성하고 그들의 종교 사상과 인간 지성의 산물인 계획들을 결합시켜서 결국 거짓 이론에 따라 움직이게 된 것이다. 인간이 만들어낸 것들이 최고의 것으로 군림하였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원칙들이 신성한 불로 대표되지만 다른 불이 거룩한 불을 대신하여 사용되었다. 진리와 의에 어긋나는 이러저러한 계획들이 하나님의 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행해져야만 한다는 구실로 교묘하게 들어왔다고 말했어요. 이것은 주의 종 화이트 부인의 말입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그런 일을 했는데 우리의 형편은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대쟁투 425페이지에 이런 말씀했습니다. 하늘 성소에서 그리스도의 중보 사업이 그치게 될 때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중보자 없이 서게 될 것이다. 그 뒤에 회개한 신자들의 죄가 성소에서 도말되고 있는 동안에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는 정결케 되고 죄를 버리는 특별한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 밑에 보세요. 이 일이 완성될 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분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얘기가 생소하십니까? 이것이 죄의 도말이 무엇이며 마지막 영원한 복음의 체험이 무엇이고 중보자 없이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생소한 분들은 여러분 회개하시고 말씀을 지금부터 연구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시여 또한 이런 얘기를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대쟁투 622페이지와 623페이지 말씀하기를 개구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의 때가 곧 우리에게 닥쳐올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경험하고 있지 못한 경험, 즉 사람들이 인기를 얻기를 너무도 게을리하고 있는 한 가지 경험을 얻어야 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모르시는 분은 지금부터 기도하시고 회개하고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재림교회 참된 영원한 복음이 무엇인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시여 그 다음 보세요. 우리의 대제사장께서 우리를 위하여 속죄하고 계시는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지고자 노력해야 한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생각으로도 범죄치 않으신 예수님의 경험을 여기 말씀하시면서 그때 그것은 환난의 때에 서게 될 사람들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할 상태이다. 예수께서 저를 승리하신 그 경험을 설명했습니다. 여러분이시여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옛날 고대 이스라엘 역사를 반복하고 있는데
재림교회가 아무리 배도한 상태에 있다고 해도 결코 버림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유대교회가 초대교회가 되고 광야교회가 되었습니다. 재림교회가 늦음이 받는 교회로 남을 때 많은 축조회가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재림교인들과 11시 일꾼들이 합쳐서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되는데, 여러분 6월절의 첫 열매는 이삭단이지만은 오순절에 드리는 첫 열매는 떡 두 덩이였습니다. 떡 두 덩이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연합된 초대교회를 상징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옛날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반복하고 있는데, 교회지원 1권 608페이지에 많은 사람들은 그 사업에 단순하면서 벗어날 것이다. 그들은 세상에 동화되고 우상을 간직하고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적은 자들만 앞으로 구원받을 것을 말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얘기인지, 오늘날 진리를 믿노라고 공언하는 사람들 중에 적은 부분에 속한 자들만이 진리로 성화되고 구원받을 것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보았다고 화이트는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시여, 교회가 쓰러질 것처럼 보일 것이나 교회는 결코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 교회는 시온에서 죄인들을 추려내고 보배로운 알곡에서 쭉저기를 가려낼 때까지 남아있게 될 것이다. 교회가 쓰러지지 않는 것은 말이죠, 교단이나 조직이 아니고 그 안에 진리를 수호하는 백성들이 마지막 환난 통과하며 남아서 교회가 쓰러지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래범은 기별 2권 380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입니다. 조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참된 백성들이 결코 쓰러지지 않고 남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폭풍가 올 때 마지막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의 가장 큰 원수가 될 것이라고 대쟁투 608페이지에 말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마지막 시대에 큰 교회와 남아있는 주의 참된 교회 백성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속히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이 땅에 곧 임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초점을 맞춰서 살고 있는 백성들이 주의 참 백성들이고 여자의 남은 무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재림날 주의 재림을 맞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준비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께 나오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예수께 나와서 우상과 죄를 버리고 참된 영원한 복음을 이해하시고 재림교회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시여, 여러분, 우리의 목자되신 예수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지금 따라가는 사람들, 진리를 고수하고 광야교회의 정신을 고수하고 있는 참된 재림교인들이 여자의 남은 무리가 될 것입니다. 그런 무리 가운데 속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